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가운데 아주 못하더라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원하는 여러분들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그런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함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길 소망합니다.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청년의 삶을 살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큰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그려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함께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주의 예배 말씀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에 본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정부에서 주는 그런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해서 다른 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있는 이 예배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중 하나는 이 예배 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건시켜주시고 만약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찬양의 일을 항상 원정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정말 이 청년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것들 더 즐거우신 모든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있을 어려움도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으로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기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 순간마다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과 용서하지 못함과 거절감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주님의 것이오니 친히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화, 공산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4가지 분야에서 비전 3천의 꿈을 이루게 하시며 날마다 그 수가 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 악한 세대의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는 날까지 변절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곳이 아닌 오히려 연합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영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시는 데에 한치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밭에 말씀을 온전히 새겨 세상 삶 속에서 곤비하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상황에서 오며 생명을 주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황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4단계가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서 20명 이하의 인원들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금 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루속 교회 보시게 해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또 개인적인 방역도 잘 챙기는, 그래서 건강과 방역도 잘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주관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세 등등하여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들은 더욱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이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 부정적인,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쩌면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한국 교회를 사정없이 막 흔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는 자들의 삶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 믿는 자로서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시대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빛을 발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왜 우리가 그 어둠이 여러분들 칠흑같이 깔리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밤에도 아주 그냥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휘황찬란하지만 정말로 시골에 깡촌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런 곳은 예전에는 전봇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주위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는 흩어져 지내야 되는 곳은 세상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주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코로나 시대만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들이 초대교회와 또 로마 시대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박해와 차별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혈안이 되어서 그러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핍박, 또 어려움, 환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또는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끝내는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사람들도 여러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뭐 일이 제대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분으로만 그렇게 믿고 따르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꽃길만 걸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환난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속에서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또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혹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서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구별된 자들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또 그 살아가는 가운데 행동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합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뭐 어디서 잘못된 말을 하면은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양육하면서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오늘도 부르셨다라는 사실, 또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제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그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행동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이 우선시되고 또 그 마음의 진실함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그 마음,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예수를 더 믿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때는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아서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줄을 또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그렇게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줄 알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행하는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또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순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마음, 그 행동할 때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얻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한 응답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또 행하게 되고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하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살아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못 나오거나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셀장님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지체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또 안부도 물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연락해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고 세상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더 악한 그러한 자리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안에 그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또 그런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시대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합니다. 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 그런 이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그렇게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며 힘들지만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텐데 믿는 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 그까짓 거 그거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나가도 돼. 예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친구를 좀 믿습니다. 한 주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4단계가 계속적으로 연장됨으로써 20명 제한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또한 나오지 못하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면서 또 그날이 속히 올 때 그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월 8일부터 8월 15일, 8월 22일 3주간에 걸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르게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청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수련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또 저에게도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또 잘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또 여건을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어렵고 또 힘든 이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의 창중에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전원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8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과 회로만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도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함께 자유롭게 만나기를 또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온라인으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해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올 때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8월 8일부터 15일, 22일 3주간에 걸쳐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가상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날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